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한 우리가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힘든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통제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믿음이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잘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5절과 10절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합니다. 그런데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사람을 가리켜서 갈대와 같다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동물들과 비교할 때 사람보다 강한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거의 1시간 안에 걷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야 겨우 걸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이 약한 인간이지만 모든 전 세계를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갈대는 갈대로 돼 생각할 수 있는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도 고통은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것은 미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좋아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또 어찌할 줄 모릅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화를 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해버리고 옆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일이 급해도 깊이 생각한 다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다리왕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 중에 왕께 시중 들을 사람을 구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후손들 가운데 소년 4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소년들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얄과 아사랴였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고쳤는데 다니엘은 베드사살, 3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소년들이 지혜로워서 왕의 총애를 받았고 권력이 바뀌어 다리우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밑에 120명의 방백들 위에 총리 3명을 두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왕이 이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종로라고 이스라엘 놈이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된다. 그래서 이 두 총리와 여러 방백들이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허물을 잡아야 되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허물이 없거니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시비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뒤따라다니며 뒷조사를 계속해 보아도 아무런 음을 찾지 못했는데 한 가지 찾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합니다. 음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총리와 방백들이 충성을 위장하고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앞으로 1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런 법을 만들자 왕에게
우리의 충성심을 보여야 된다. 누가 진짜 신하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된다.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법령이 발효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총리 중에 우두머리 다니엘입니다. 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조서를 만들었는지 다니엘이 모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뛰어남으로 자신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음모를 만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굽히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법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횡령이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때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충성하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웃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셧다운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두려움, 불안감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지만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오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호주에도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아시아인을 폭행을 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얼마나 이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우리들이란 고난의 시기를 다니엘처럼 잘 극복하는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길을 넘기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쉬었다가 그 법이 해제되고 나면 그때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단치실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와서 이 어려운 정치 속에서 몇 번이나 이 왕이 바뀌는 가운데 총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싶겠습니까? 옛날에는 현재 인간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권력의 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정치하는 거 우리가 호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케빈이 수상으로 있을 때 이 길라드가 쿠데타를 통해서 빼앗았습니다. 다시 케빈이 또 빼앗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놓는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신 만고 어려운 끝에 만들어낸 일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다니엘의 총리 자리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처지에 얻은 출세이며 권력이고 부고 명예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으면 죽이라는 신앙으로 기도한 것은 가능하다고 있지만 여러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라는 것입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이제 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무한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겨운 종리 자리 빼앗아가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다니엘의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 몰라도 도대체 이런 경우에 무슨 이유로 감사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 두려운 날에, 어려운 때 생각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고난 때에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곤고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의 실수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원망을 없애주지를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감사를 생산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더 원망스럽고 앞일을 생각하면 더 캄캄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보지만 더 부끄럽고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이와 같은 때에 다니엘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는 생각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그 일생 가운데 지금 최대의 위기를,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곤고한 일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만 기도하는 것이 싫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를 주시는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좀 더 지혜롭게 내가 일 처리했더라면, 이 총리들과 방백들에게 내가 질투를 받지 않게 내가 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런 공고함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고 이것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굽이굽이 위기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날개로 지켜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했던 어린 시절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붉은 불 앞에서 친구들의 신앙의 그러한 믿음을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다니, 지금 어려움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어려움 만난 일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없어져 버렸느냐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시골에 집안의 아이가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공부도 시킬 형편이 아니었지만 이런 어려운 집안에서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든 것을 다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정말 시킬 형편이 안 되었는데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형편상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면 될까요? 비록 대학은 못 보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준 것,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지금 대학 안 보내줬다고 원망하고 그동안 피땀 흘려 돌봐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기 갈 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넉넉한 집안의 부모들이 그 자식에 쏟은 그 사랑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나를 위해 쏟아 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에 원망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런 마음에 절망 대신 소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여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타오주에 첫 발을 디뎌서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정말 호주에 와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다 지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사했던 것을 보면 생각할 수 있었기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베풀었던 그 수많은 사랑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에 가득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슴속 깊이 가득 밀려옵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서 이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해도 나는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요 모든 걸 다 이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동안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할 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당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드려야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을 때, 형통할 때 감사드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드리는 감사는 기적을 이루어낸다라는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감사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곤고한 중에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죽고 자기 집 식구 형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그곳에 가서 자기 식구들이 살고 좋은 차는 다 가져다가 식구대로 타고 보석이라는 보석은 온 집에 다 수장해 놓고 온 집을 장식하고 좋은 것을 다 가져다가 살면 좋겠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 짓는 몇 사람은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또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선생님,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크다가 아프면 병원도 필요합니다. 또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자동차, 운전기사, 정비사, 또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도 필요하고 다 따져보니까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성전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실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귀한 것이고 하늘의 상급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못된 사람, 괘씸한 그 사람도 가치가 있는 법이고 그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는 조건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참 힘듭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힘듭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시커멓게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다 밀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비자 문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힘이 듭니다.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그냥 방에 가만히 쫓겨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지, 정말 왜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힘든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했던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같은 이민의 삶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때가 바로 감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곤고할 때, 두려울 때,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순종하는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모험적인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아멘하고 왔다 갔다 하면 평생을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생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순종의 믿음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 참으면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신앙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그 가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바로 그 자리에, 원망의 그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힘든 이 믿음의 마음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에베네셀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슴 속에 이 에베네셀의 돌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평강이, 감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험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적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고난의 두려움도 믿음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감사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벨사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어 고난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을 치우고 감사로 세우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